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바울이 특별하게 생각하였던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자녀처럼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섬김의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형제와 같은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 빌립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 주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지를 끝내겠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또 권고한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의 삶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내가 다시금 기뻐하라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내가 또 써야 하지만 이것이 내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좀 강한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의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짐승 개가 아닌 사람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를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진짜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를 정말 자기 가족처럼 여기니까요. 이 개에 대해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여기서 바울이 개를 언급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개 하면 사람들이 금방 떠올리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는 버려진 동물, 또 사나운 동물, 더러운 동물, 여기저기 골목을 헤집고 다니면서 오물을 펼쳐놓고 음식물을 훔쳐가고 때로는 질병을 옮기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으로 이 공동체를 헤집어 놓는, 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사납게 이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들을 때에, 받았을 때에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개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개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이야. 경계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 시대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모함하면서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날뛰는, 개들이 날뛰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괜히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누가 있다더라, 잘 가르치는 선교사 있다더라, 전도사 있다더라, 목사 있다더라, 거기 간 사람들 다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망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게 솔깃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자, 이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일을 하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은 결국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 초점이 다 주님이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지만 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행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죄와 미움과 저주와 교만과 우상과 악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해라. 기쁨의 삶은, 성도의 기쁨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삼가야 됩니다. 행악자들, 그리고 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을 해하는 일입니다. 몸을 해한다. 이것은 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뒤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곧 할례하다, 육체를 신뢰한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할례자들이라는 번역으로 해놓고 있어요. 할례자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남자들이 우먼거지 끝을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율법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모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못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열심히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선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행위와 율법적인 행동을 기초로 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삶에는 기쁨이 없고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삼가라, 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는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도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봉사한다고 하는 단어는 예배한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어느 구절에서는 봉사한다, 섬긴다, 또 어떤 곳에서는 예배한다, 이러한 의미로 서로 다르게 번역이 돼요. 여기서는 예배한다는 것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봉사한다고도 번역이 물론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개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개들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히 방향이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도 계셔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뵙는 자리로 구별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곳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아버지를 배울 때, 아버지를 만날 때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거의 한 5개월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지난 목요일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들도 저를 보고 당연히 기뻐했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를 뵙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줄 모르는 성도는 어떤 삶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린다면 그 기쁨은 세상적 기쁨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개들을 멀리해라. 그들은 세상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행악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일하는 사람은 행악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나요? 어제 해피하우스에 많은 우리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함께 했어요.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노동의 중노동입니다. 냄새나는 일입니다. 가서 어떤 집은 청소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 다 청소해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봉사도 해주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아예 사람들이 왔다 도망간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유, 이런 거 한다면 내 안 하고 그만둬.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해피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를 말씀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세 번째 앞에 나온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할례파, 율법주의자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이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에 행한 그 표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내면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은 필요합니다. 틀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릴 때도 순서가 있고 틀이 있어요. 그러나 틀은 내용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형식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양피를 잘라내라.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할례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세 가지 모습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앞에 한 내용을 잘 이해시키려고 자신을 예화로 드는 것입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에서는 육체를 신뢰했던 자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삼가해야 될 그러한 사람과 같았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율법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으로 치자면 학벌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어디다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뤘던 것은 무엇이든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출신, 학벌, 배경, 업적, 율법에 대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고 자기의 자랑이었음을,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해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 말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육체의 일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이처럼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가치관,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삶의 방향, 완전히 달라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모습,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8절에 나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고상한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영적인 그러한 훈련을 하였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진리이세요. 그러니 이전의 것들이 유치하게 보인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함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육체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배설물 같은 거를 그냥 잡고 있는 거죠? 왜 배설물 같은 거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리죠.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물로 내리면 물로 싹 빠져나가죠.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오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교만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자랑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이익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할 때는 정말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가장 고상한 은혜인데 아니 다른 것들을 다시 잡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확신하며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복음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열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가장 고상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믿음 생활하는 거 이러한 열정을 좀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가장 고상한 분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말이죠.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내 삶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고상함,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복된 성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 복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은 매우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노예, 매매, 어린이 중노동, 알코올 중독자 만연, 도박, 인신매매, 퇴폐 영업소, 외설적인 사회, 공직자 타락,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영국이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 같은 복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선포하였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에 놀라운 변혁과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위필드는 설교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사회는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도 이와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 그 구원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에 헌신하게 될 때 진정한 변화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해 하며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발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하노라. 이 시간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제 삶 다 드리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진정한 헌신, 진정한 결단, 참된 기쁨의 사람, 복음의 사람,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